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10장 1절까지 교독을 한번 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 10장 1절까지.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많아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네. 주님은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신다. 제목은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한번 적어봤습니다. 10장 본문에 이제 32절부터잖아요.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이스라엘이 여태껏 보지 못한 경이로운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보니까 귀신이 들렸는데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이 들렸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귀신이 말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나 봅니다. 그죠?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의학적으로는 귀머거리잖아요. 귀머거리. 그죠? 귀가 먹어서 안 들리니까 이제 말을 못 배우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 이유는 귀신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저희 아내는 그 사람이 귀신 들렸다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귀신 들린 것이 맞다고 한다면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인데 이분이 말을 잘 못했어요. 이렇게 표현력이라든지 또는 어떤 정상적인 대화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귀신 때문에 그런 건지 질병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 앞에 데려온 사람은 귀신 들린 것이 분명했고, 그리고 말을 못했다. 벙어리 다른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는 귀 먹고 벙어리 들린 귀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못하는 거였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데려와야 됨을 당하는 이런 그 사람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난 다음에 말을 했어요. 이것은 32절에 귀신이 들린 것, 귀신이 들렸다는 것과 귀신이 쫓겨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대조적이죠. 그리고 말을 못하는 사람과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여겼느냐 하면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무리가 놀랍게 여겼다. 여기 놀랍게 여겨라고 하는 건 이 표현, 이 단어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뒤섞여져 있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가 뒤섞여서 함께 놀라는 이와 같은 표현으로 이 단어가 쓰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도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나 이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어떤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이런 그 놀라운 일들인데 지금 요 사건이 그런 사건이었어요. 무리들은 그와 같은 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마태는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을 종종 써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8장에서 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쳐주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런 믿음은 없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기적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그 기적은 우리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never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나라이고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그 기적을 행했죠.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여러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와 같은 그 기적, 이와 같은 이적은 그 예전에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내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도록 했던 이와 같은, 그리고 그 앞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기적들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무리들이 보고 있는 이 기적은 예전에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했던 그런 기적을, 그리고 그런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그들이 본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생긴 이래로 쭉 지나오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와 같은 것들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이적과 가르치심 이런 걸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 그런데 34절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 이적을 보고 이 사람이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다 손을 놓고 10장 25절을 보세요. 10장 25절. 10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여기 집 주인은 예수님이고 그 집 사람들은 제자들이거든요. 근데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했다는 말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 손을 좀 더 나아가서 12장 24절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요 앞에도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눈 멀고 말 못하는 이런 사람을 고쳐내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이적과 행적,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 근원이 어디냐, 이거에 대한 극렬한 논쟁이 이제 바리새인과 예수님 간에 이제 펼쳐지는 걸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설명이 되겠지만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한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한 거다. 이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제 이와 같은 내용들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본문에 들어가면 그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과연 무리들이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보지 못했던 엄청난 능력이다. 이것은 정말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거다. 아니면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한 것이냐. 그럼 어떻게 이것을 분별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35절과 3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귀신의 행적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의 특징,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런 기적을 행할 때에 예수님의 어떤 그 품성과 성격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귀, 만일에 이것이 귀신이라든지 마귀로부터 나온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요한복음 찾지 않아도 좋습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보다 먼저 들어와서 행했던 그런 부류들이 있는데, 1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것에서 예수님의 어떤 그 기적과 그리고 이 도적, 다시 말하면 마귀죠. 마귀의 이런 그 이적이 극명하게 나뉘어지는 걸 보게 돼요. 마귀로부터 온 것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자 하는, 그리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는 이런 완전히 다른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온전해진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과 믿어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행적은 믿을 수 있으며 또 믿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적이었고, 그 기적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어떤 그 속성, 예수님의 인격과 품성은 사람들을 온전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든지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든지 어떤 종교적인 문제로, 이것을 종교적인 이야기로 단순히 넘겨버리면 안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건에 대해서 하나의 종교적인 것으로, 하나의 기독교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단순하게 넘기고자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한 이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기독교가 어려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당하고 비인간적이라 그러고 종교인들 하나로 취급해버리는 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그것이 미약할 때 또 그것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될 때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35절부터) (36절까지는) 이것은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전도 활동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래 됐거든요. 이 내용은 여러분 여기다 손을 놓고요. 4장 23절을 보세요.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랬죠. 그러니까 4장 23절에 요 내용하고 그리고 9장 35절에 요 표현은 이 단어 하나 두 개 정도 다르고 똑같아요. 표현 그 자체가 똑같아요. 예수께서 그 모든 도시와 근데 4장 23절에는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여기 그 다음에 백성 중에라고 백성 갈릴리 요 두 단어만 다르고 똑같아요. 4장 23절에서 한번 언급을 하셨고 4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소문이 퍼졌고 25절에서 뭐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여기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장 23절에 이 표현이 한번 나오고 9장 35절에 한번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평행구절이라 그래요. 똑같은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과 약한 모든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11장 1절에 가면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려고 나가시는 이와 같은 떠나가시는 이와 같은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4장 23절에서 한번 언급을 했고 9장 35절에서 한번 언급을 했어요. 평행 구절이 나온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이런 것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같은 내용을 똑같이 그리고 나란히 병행하는 것. 이것은 4장과 9장 35절 그 안에 어떠한 주제를 함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보통 인클루지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의도가 함축되어져 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장 이후부터 9장 여기 올 때까지 중간에 5, 6, 7장 5, 6, 7장 뭐예요? 산상수훈. 그죠? 8장, 9장.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치유, 기적. 그럼 그 4장에 있는 그 4장 23절과 9장 35절 이것은 병행구절이고 양쪽에 딱 막아서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4장 23절과 9장 35절 그 사이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기적이 들어있고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의 이 권위다. 예수님의 권능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가 이렇게 그 의미를 뚜렷이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 8장과 9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치유와 기적,
권능을 우리가 통해서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저자가 이제 보여주면서 강력하게 이제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주제는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고 메시아의 권위와 능력으로 행동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어떻게 보였느냐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와 같은 마음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단이었죠. 구원을 얻었나니, 결과였죠. 근본적인 원인은 그 은혜를 인하여입니다. 어떠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단순히 믿은 거예요. 내가 믿은 거예요. 왜 불쌍히 여겨주셨느냐 하면 그 이유가,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들의 모습. 양들이 있는데 목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사실 이것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한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그것은 이미 33절에서 아까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이 어떤 그 의미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모세가 이제 그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민수기 27장 16, 17절에 보면 여호와 모든 육체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34장 5절 6절에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면,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목자 없이 되었을 때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인도자가 없었으면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겠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그들이 살았겠어요? 나라를 얻었지만 그들이 참된 목자이신 여호와를 버렸을 때 그들은 완전히 흩어져 버렸고
유리하는, 그리고 짐승의 먹잇감이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이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이 고생은 고통, 괴롭힘 당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기진하다. 이 기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던지다, 내던지다, 팽개치다. 목자 없는 양들이 아무렇게나 내던져져 있는 것처럼 보여진 거예요. 개역성경에는 이걸 유리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 그들을 먹잇감으로 보는 것은 절도요, 강도들이 하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보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로서 자기 양들을 찾으러 오셨고, 예수님의 행적은 그들을 먹이고 고쳐주고 생명을 주고 살리려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까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쫓아낸다. 그렇지만 지금 나와 있는 이와 같은 35, 36절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그리고 참된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양들을 돌보고 풍성하게 먹이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그냥 내던져져 버린, 그들이 완전히 이제 힘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태에 놓여진 양들이었어요.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의 양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추수할 것은 많다. 여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거든요. 그런데 일꾼이 적은 거예요. 일꾼의 필요성을 예수님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정말 추수할 건 너무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어. 추수할 일꾼이 없어. 추수할 것이 많다. 수많은 무리들인데 이 수많은 무리들은 그러면 어디에서 왔나? 이 추수할 것이 많다 그러는데 이 추수할 것이 많은, 다시 말하면 수많은 무리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럼 어디에서 왔을까? 어디에서 왔을까요?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씨를 뿌렸기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실제로 추수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추수의 주인이기 때문에. 추수의 때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추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여기 청하여라고 하는 것은 간청해야만 된다. 다시 말하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간청해야 되고 또 실제로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거죠. 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렸느냐 하면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교회에 왔어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여신 것, 하나님이 열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에도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이렇게 표현한 걸 봐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야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게 복음의 문이 이렇게 계속 열리는 거예요. 전도할 문이. 내가 가서 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에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린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좀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요즘 그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을 주셔서 어린이집 운행을 하게 됐는데, 매일매일 제가 마지막 코스를 요 앞으로 지나갑니다. 매일매일. 바로 이 앞으로 지나가요. 그리고 바로 우리 예배당 지나면 바로 세워요. 건너편에 장미 아파트가 있어요. 바로 앞에. 거기에 애기 하나가 있어요. 걔를 내려주면 끝이에요. 그날 일과가 끝이에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는 엄마 아빠가 나왔나 이걸 안 보고 어디를 보겠어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를 봐요. 우리 예배당을 보죠. 그런데 종종 슬픔이 밀려와요. 제 마음속에. 슬픔이.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정말 겁도 없이 샀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근데 이제 지나가면서 보면 종종 이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휑한 모습이 자꾸 비춰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예배당이. 그래서 어렵게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예배당이 너무 휑하구나. 저기에서 우리가 모여서 이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매일매일 모여서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이 그랬는데 이렇게 쓸쓸한 모습이 이렇게 자꾸 비춰지는 그런 느낌을 종종 받아요. 그런 슬픔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기도하죠.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을 복종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가증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는 행동이에요. 기도는 행동과 이게 묶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처녀 총각들이 있는데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주님 앞에 갖춰진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자매를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는지 찾아야 되고, 형제를 찾아야 되고, 기도는 나의 움직임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그냥 막연하게 뭐 되겠거니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속아요. 움직이지 않는 기도는 헛된 거예요. 말씀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어때요? 저기 바이블 타임 한 10권 정도 남았는데 오늘 다 가져가세요. 말씀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십시오.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마세요. 설령 기도한다 하더라도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보세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일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런데요, 10장 이하의 내용, 우리가 나중에 이제 10장 이하를 보게 되는데, 10장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 주님은 누구를 보내요? 이 제자들을 보내요.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이 일꾼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정말 능력 있고 노련한 이런 일꾼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딱 나타나가지고 뭔가 막 해주기를 기대하면 안 돼요. 여기 말하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거는 우리 교회에 뭐 전도자도 없고 교사도 없고 막 이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탁 보내가지고 유능한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전도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을 보냈어요. 자기 옆에 있는 제자들을 가라 이러고요. 10장 1절에 맨 마지막에 보면 권능을 주시니라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보내요. 우리들 자신이 일꾼이고 주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를 보내셔야만 하는 우리들 자신이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는데, 자, 여기 그 9장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귀신 쫓아냈죠. 35절 36절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그 능력을 제자들도 동일하게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요, 이삭을 줍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어디서 나왔을까요? 물론 오늘날 시대가 많이 변하긴 했어요. 그럼 구원의 역사가 멈췄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입만 열면 하는 말이 지금은 이삭을 줍는 시대야. 한 명 건지기도 힘들어. 시대는 바뀌었어요. 물론 맞아요. 그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 줍는 시대? 언제부턴가 저는 이거에 대해서 반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많은 교회, 어떤 교회는 1년에 몇 번씩 침례를 해요. 그리고 복음 집회나 뭐 하게 되면 구도자들이 엄청나게 몰려드는 그런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그럼 그런 교회와 우리는 또는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차이점은 뭘까요?
자, 코로나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도 힘들어했어요. 우리도 힘들어했어요. 그럼 코로나 시대에 구원받는 역사가 멈췄을까요? 이보다 더한 상황이 되면. 근데 저는 코로나 시대에도 몇 분의 장로 형제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교회는 이번에 우리 교회와 숫자 이런 건 제가 밝히지 않을게요. 근데 직접 제가 듣고 통화를 했어요. 이번에 몇십 명 침례주기로 했다. 아니 코로나 시대예요? 그러게 우리도 몰라.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시대를 탓하고 코로나를 탓하고 그래요. 이와 같은 것은 오늘 말씀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 결론. 주님은 아무것도 못하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이고 귀머거린 사람을 말을 하게 만들어놨어요. 귀신을 내쫓아서 고쳐주셨어요. 이건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걸까요? 그 뒤에서 쭉쭉 나오는 것은 이제 제자들을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이 합쳐지는 현상인데 우리의 입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 보고 입을 열어서 나가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런 어떤 인격과 품성을 가지고 참된 목자의 심령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병들어 있는 세상, 귀먹고 말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10장으로 들어가잖아요. 10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고 그들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보낼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권능을 주신 분이 주님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이 10장에 나와 있느냐? 5, 6, 7 가르쳤고 8, 9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주권적인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다음에 보낸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이제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가서 맞아 죽어가 아니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물론 핍박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제 보면 이제 다 알잖아요. 우리 능력을 주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주권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이제 이 모든 주권과 이 권위를 가지신 주님이 이렇게 본을 보이고 그리고 그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그 주님의 보냄을 받은 제자로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